얼마 전에 저희 처제가 이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처제 집에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뭐 이것저것 정리도 좀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안에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그 먼저 살던 집에 아기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붙박이장에 이렇게 애들 그 키 재는 그 눈금 자가 이렇게 쭉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처제 집에는 다 큰 아들 하나 있기 때문에 뭐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떼내려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스티커를 갖다 붙였는데 붙이고 나서 이렇게 겉 테이프를 쫙 빼면 글씨, 숫자 뭐 그런 것만 이렇게 타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일일이 다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내는 것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손대지 말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키 재는 거 벽에다 이렇게 자 모양으로 된 거를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수시로 거기 가서 서보라고 그러고 키가 얼마나 자랐나 늘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재보고 그렇게 하지요. 아이들은 진짜 한 해 한 해 몰라보게 쑥쑥 자랍니다. 우리 아기 방에 있는 재우 보면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재우가 언제 저렇게 금방금방 자라는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쑥쑥 자라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네, 우리 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쑥쑥 자라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벌써 2024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자랐을까요? 꼭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떤 분은 여기에 뭐 10년, 20년,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자랐을까요?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줄자에 대놓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측정해보는 재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좀 먼저 잠깐 살펴볼 텐데 우리 주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호수하면 잔잔하고 고요하고 그런 호수만 생각을 하죠. 호수는 보통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 한 석 장을 보여줄 텐데요.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위성 사진으로 찍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보기에도 굉장히 넓죠. 호수가. 이 호수는 둘레가 53km고 남북으로 길이는 21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로는 13km가 되고 면적은 166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북으로 21km라고 하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안으로는. 그죠? 그만큼 이 호수가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호수를 그냥 호수라고 그러지 않고 갈릴리 바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음 그림도 있는데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네. 이제 이건 이제 여행객이 가서 찍은 그런 호수 사진이고요. 또 한 장. 네, 이것도 역시 이제 갈릴리 호수 여행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호수 같지 않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바다처럼 이렇게 보이지요. 그리고 이 호수는 이제 그 어떤 지형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지형적으로 북쪽 끝으로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거 헬몬산에서 아주 찬바람이 이 호수 쪽을 향해서 불고 그리고 호수에서는 또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찬바람과 이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이 호수에서는 때로는 2m가 넘는 그런 파도가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당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 당시에는 배라고 해봤자 뭐 아주 작은 그런 돛담배 정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배에게는 2m 높이의 파도도 큰 광풍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지요. 하루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늘 바쁜 사역으로 인해서 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아주 곤히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때마침 큰 광풍이 불어닥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난리가 났죠. 제자들이 뭐 난리가 나가지고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제 그렇게 주님께 다급한 목소리로 주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지요.
아마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배에 타고 있다면 뭐 배에 물이 막 점점 물이 차고 그러면 뭐 진짜 죽게 생긴 거죠.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깨움을 받고 일어나서 말씀 한마디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꾸짖는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제 꾸지람을 하는데도 그 꾸지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말씀으로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가? 이분이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바람이 그 2m 넘는 그 광풍이 불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지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제자들이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서로 이야기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이적 기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병든 장모도 고쳐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8장이잖아요. 누가복음 8장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쭉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그와 같은 많은 이적 기사를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여러 또 좋은 귀한 말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구나 하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주님이 7장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 자매님 말씀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학수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오셨던 침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면서 막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적 기사들을 행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를 글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가서 예수님에게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본 일을 가서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 얘기예요. 더 이상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이거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갑니다. 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익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갓난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냥 아이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의 믿음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진짜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자라면 너무 감사한데
안 자라는 것은 고사하고 믿음이 자꾸 뒤로 물러가는, 자꾸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다 자녀들 키워보시고 그러신 분들인데, 여러분, 우리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아기가 잘 자라지 않는다면, 아기가 몸도 자라지 않고, 말도 잘 못하고, 또 생각이나 이런 것도 자꾸 뒤처지고,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애가 타고 걱정이 되고, 정말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온갖 그런 노력들을 다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갓난 아기 태어나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고 대견해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오늘 3가지 잣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3가지 잣대를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측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고 있는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잣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재보면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말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의 말이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와 예수 믿고 나서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났을 때 내 말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우리가 이거를 한번 비교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실제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은요, 그냥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그거 하나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도 역시 말을 통해서 표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친 말, 공격적인 말, 비난이나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말이나 거짓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런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어떤 말인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이 지금도 내 입에서 불쑥불쑥 나가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나는 믿음이 어린아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거듭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니, 이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하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시고 진심으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은 정상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정상적인 어떤 양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면서 당연하게 우리의 말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진심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말이 달라져야 되는데,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6, 7가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6, 7가지 가운데에서 한 3가지 이상이 다 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는 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짓말,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쳐서 그런 것들이 거짓말이 나오거나 또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런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믿음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말들은 온순한 말이고 부드러운 말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은 온순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5장 4절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말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정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말하는 게 퉁명스럽고 거칠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말투였다면 예수 믿고 나면요. 사람이 말이 달라져야 돼요. 부드럽게, 온순하게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 사람 요즘 교회 다니더니 말이 달라졌다. 말이 달라졌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나는 지금 믿음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런 말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 퉁명스러워. 말하는 게 재수없어. 만약에 지금도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는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말하는 게 달라졌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눈금자에다가 내 키를 재보는 것처럼 내 믿음을 한번 재보시길 바랍니다. 말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도 여러분 아름다운 꽃처럼 좋은 향기와 예쁜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은 아주 독한 그런 향기가 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말은 아름다운 향기, 좋은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말, 겸손한 말, 감사하는 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아주 좋은 향기를 드러내는 말이고 아름다운 색깔을 드러내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정말 겸손한 말인지 정직한 말인지 입을 열면 늘 감사가 나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잣대는 관계입니다.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고 내가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하면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든지 그래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말씀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믿음의 어떤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말과 그리고 또 인간 관계면에 있어서 변화가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정상적으로 잘 자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믿음 있는 행동으로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여러분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을 보고 야, 아무리 내가 잘 몰랐는데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다가 사람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쩐지 하는 걸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진짜 기록적인 그런 폭설이 내렸죠. 저는 강원도 철원 출신이거든요. 강원도 철원 눈 진짜 많이 오는 동네이고, 한번 눈 오면 뭐 겨우 내내 그게 녹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강원도 철원에 있었지만 이렇게 눈이 하루에 눈이 많이 온 것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도 눈이 많이 왔지만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용인이 최고 많이 온 것 같아요. 용인이. 그래서 보니까 막 47cm 왔다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 주방에 문 열고 나가면 저기 약간 이렇게 난간이 있잖아요. 그 난간에 진짜로 제가 이렇게 그 에어컨 실외기 위에 눈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그거 치우려고 걸어갔는데요. 여기 발목 정도까지 빠져요. 무릎 정도까지 빠지는 거예요. 한 40cm 이상 눈이 쌓인 것 같아요. 녹지 않고 있었으면 아마 더 많이 그렇게 쌓였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록적인 그런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눈이 그렇게 하루에 많이 내렸고 그 다음날 아침 됐는데 목요일 날도 또 눈이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신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신학교 성경 공부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침 7시, 8시가 돼도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고 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냥 못 가겠다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를 이제 어차피 못 갔으니까 아내를 출근시켜 주려고 아내가 이제 동백에 있는 청덕동 쪽에 가는데 그날 아침에 차를 가는데요. 평상시에는 한 15분 정도, 많이 걸려도 한 15분 정도면 갑니다. 그런데 거의 한 1시간 걸렸어요. 가는데. 근데 차길로 가는데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백 쪽엔 그 지하철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성역까지 오느냐고 차길로 사람들이 다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차가 가면 피해졌다가 빠졌다가 뭐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막 돌고 돌아가지고 차 막히는 데서 돌고 돌아서 아내를 내려줬습니다. 내려주고 오는데 평상시에 오는 길로 이렇게 오다가 차들이 못 가가지고 막 다 비상등 켜놓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서 유턴해서 오는데 어디로 왔냐면 이제 그 용인 동백 쪽에서 그 버파 터널이라고 하는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 2개를 지나야 여기 단국대학교 있는 쪽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터널 하나가 한 1km가 넘어요. 굉장히 긴 터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동백에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위험한데 그 터널 속으로 해가지고 걸어서 와서 그 터널 2개를 지나서 여기 이제 죽전역까지 걸어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안 되겠다. 사람들을 태워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다가 빵빵거려가지고 이제 차 태워주려고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빵빵했는데 사람들이 우르륵 몰려오는 거예요. 우르륵. 그래가지고 하여간 먼저 오는 분들, 그래서 여자분 3분하고 나중에 남자분 한번 제가 탔으니까 이제 작은 승용차니까 이제 뭐 뒷자리 2를 타고 옆에 하면 3명만 타는데 나중에 어떤 아저씨도 막 쫓아와서 나도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까지 뒤에 3분이 이제 낑겨 앉고 옆자리에 한 분이 앉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분을 태워가지고 오는데 그 맨 마지막에 타셨던 그 좀 연세가 드신 그 아저씨 한 분이요. 그때가 제가 차를 탄 그 시간이 한 8시 40분쯤 됐는데 그분이요 6시부터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 시간까지 한 2시간을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도 안 오니까 그날은 시내버스고 뭐고 다 안 다니더라고요. 버스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뭐 위험하더라도 걸어가야 되겠다고 그분이 이제 걸어가는 거고 그 아주머니 2분하고 아가씨 1분도 역시 모르는 분들인데 그냥 우리 걸어갑시다 해가지고 서로 걸어오는 그런 중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구세주를 만났다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앞에 지나가는 차들 몇 차를 해도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차들도 그냥 뭐 안 태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서면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한번 섰다가 다시 출발하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그냥 차들이 그냥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요즘 같은 때는 또 아무나 또 태워주는 것 자체도 또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근데 그 차를 태워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워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뭐 당연히 태워줘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면은. 근데 이렇게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구세주를 만났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구세주는 아니고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쩐지 어쩐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르다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태워주지 다른 사람 같으면 안 태워준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런데요. 그 네 분 가운데 제 옆에 앉았던 아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 국립극단에 그 오디션을 오늘 보는 날이래요. 그래서 오디션 3차까지 있는데 2차까지는 합격이 됐고 800명 가운데에서 이제 다 떨어지고 60명이 남았는데 오늘 마지막 3차 오디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오늘 아침에 저를 안 태워줬으면 그러면 저는 오디션 그 시간 안에도 못 가서 오디션 자체도 못 볼 뻔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8시 40분이었는데 10시까지 그 예술의 전당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터널 걸어가지고 오면요. 진짜 2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 눈길에.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죽전역까지 그렇게 아침에 그렇게 태워다 줬어요. 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관계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관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뭐 남편이 예수 믿고 아내는 안 믿을 수도 있고 또 반대일 경우가 있고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자녀들은 안 믿을 수도 있고 또 반대일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 믿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관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가정이 더 화목하고 더 사랑이 넘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고 가족을 더 많이 섬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과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여러분 그런 말로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에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인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관계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그런 거를 통해서 전지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진짜 뭔가 달라. 저 사람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진짜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말 듣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삶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잘 해주면 내가 더 손해보고 사람들이 더 나를 막 깔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자라고 있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멀리하거나 꺼려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점점 내 곁을 떠나고 사람들이 나를 점점 더 멀리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지금 잘 못 살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 어떤 그 척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 앞에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셨죠. 그렇게 섬김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차 문제가 되었든지 아니면 뭐 층간 소음의 문제가 되었든지 그 어떤 문제, 뭐 쓰레기 치우는 그런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막 이겨먹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막 손해 안 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고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굳은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잘 섬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섬기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냥 제자들의 발이 지저분해서 씻겨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섬겨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잘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잣대는 돈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과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고 내가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는 80억의 사람이 살고 있지요. 인종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 습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80억 인구 가운데에서 여러분 인종이나 피부나 나이나 모든 게 다 달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그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다 돈을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솔직히 물어보라면 안 하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생각과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돈을 좋아하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저는 그냥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 좋아하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거기서 거기지. 다 똑같죠. 우리는 그리고 또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목사님 뭐가 있어야 족한 줄 알지요.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돈 많이 있어도 사람들은 족한 줄 모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난 만족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모두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이래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진짜 믿음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거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뭐 구약 시대 때 뭐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믿음이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전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다른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번쩍 들어서 여기다 옮기고 뭐 산을 들어서 저기로 가라 이렇게 뭐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에 내가 적절하게 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한 대로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 욕심이 없었어요. 돈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만족하면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내가 정말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는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돈이 최고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갓난 아이들 있잖아요. 조금 자라가지고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뭐 사탕 하나를 사주거나 그러면 사탕을 이렇게 사주고 뭐 아이들한테 이제 먹게 주면 제가 우리 유리도 있고 다우리도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 아빠들이 한번 해보잖아요. 아이들한테 사탕 주고 엄마 하나만 줘봐, 아빠 하나만 줘봐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주든가요, 아이들이? 안 줘요. 손에 들고 있는 거 사탕 아빠 한 번만 줘봐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싹 감춰요. 안 준다고. 근데 억지로 한번 이렇게 뺏으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사탕 누가 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준 거예요. 앞으로도 그 아이에게 사탕 과자 누가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 주고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돈 주고 사준 거 하나만 달라고 그 엄마 아빠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한번 줘봐. 사탕 하나 줘. 그러면 안 주고 떼쓰고 그거 안 뺏기려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돈에 대해서 정말 내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려면 내가 평소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그거 움켜쥐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은 내 거다라고 해가지고 절대 이거 놓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머니를 열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도 주머니를 열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대해서는 풍성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밥 한 끼 안 사고 양보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뭐 옷도 사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 나 쓰는 데에서는 좀 인색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풍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이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주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이런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에 대한 생각, 돈 씀씀이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은 세 가지 성경적인 잣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사용 과연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 보고 내 믿음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믿음이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